할렐루야. 인사합니다. 한쪽 문이 열리면 다른 문 열립니다. 네, 강남의 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불황이 밀려오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도를 맞고 아침마다 채권자들이 몰려와 괴롭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압류당하고 정말 큰일이 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지옥같이 살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뭔가 좀 막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이 막히고 물질의 문이 막혀서 더 이상 살 길과 방법이 몰라 막막한 상태에 되었습니다. 가족들을 모아놓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 다 함께 죽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한쪽의 문이 막힌다고 해서 다른 문도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 문이 막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이 사장님은 회사가 다시 복구되어서 온 가족이 죽기는커녕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자식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사갑니다. 그곳에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고 맙니다. 자, 문이 닫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나오미는 인생의 문이 닫혔고 그리고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문이 닫혀도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요, 계속 죽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누가 죽고. 이 말은 나오미의 인생과 룻과 오르바의 인생에 모든 것이 막혀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막히고 닫히고. 그런데 여러분, 6절부터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인은 누굴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뭘 들어요? 저 멀리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베들레헴에 있었던 일들이 나오미의 귀에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다 막히고 1절부터 5절까지의 나오미는 인생의 문이 닫혔고 도움의 문이 닫히고 사람의 문이 닫혔습니다. 막막한 상황에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에게 베들레헴을 통하여 또 다른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들은 말합니다. 행복에는 문이 여러 개가 있다. 하나의 문이 닫혔다고 느껴질 때조차도 다른 문들은 모두 열려 있다. 우리는 다른 문을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쪽 문이 닫힌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른 문을 열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내 앞길을 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서도 잘 다니는 학교를 잘 다니다가 그 학교를 못 다니고 하나님이 그 학교를 닫아버린다는 게 아니고 그 학교를 못 나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여는 경우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어떻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뭔가 이렇게 닫힐 때가 있어요. 인생이 닫히고 건강이 닫히고 그리고 직장이 닫히고 취업이 닫히고 결혼이 닫히고 물질이 닫히고, 그럴 때 우리는 앞이 막막해져 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한쪽 문이 닫히면 반대편에 또 다른 문을 열어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참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참 많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은 열왕기하 5장 1절 2절에 보면 큰 용사라. 큰 용사라는 말은 그가 참 열심히 살았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 다음 단어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병 환자였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큰 용사면 뭐합니까? 병 걸렸는데요, 건강의 문이 닫히는데요, 자신이 용사라는 명예가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문이 닫히고 건강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늘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을 열어요. 근데 그 문을 어떻게 여냐? 사람을 통해 열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에게 어떻게 문을 여시냐면 어린 계집종을 통하여 그에게 다른 문을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는
입이 자꾸 꼬여요. 혀가.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건강의 문이 닫혔을 때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건강의 문이 닫혔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을 닫으시고 어린 여종을 통해 또 다른 문을 열어서 그걸 닫는 게 그에게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건강의 문이 계속 열려 있었으면 그는 용사가 되어서 계속 승승장구를 했겠지만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건강의 문이 닫히자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문을 여는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계집종을 통하여 엘리사를 만나는 문을 열어요. 그리고 그 엘리사를 만나 질병이 치유되고 주님까지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낮 없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과 휴가도 한번 제대로 못 갑니다. 은행빚까지 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업이 안 됩니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떠납니다.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여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내가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비가 없어 못 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대학을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빼먹었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점점 먹어가는데 결혼의 문이 자꾸 안 열려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때 되면 가슴이 답답해 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막으면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3절은 말합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내리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끝이라는 곳에서 길을 내시고 문이 이미 닫혀도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밤에 친구가 놀러 왔는데 밥을 달라는 것입니다. 떡을 달라는 거예요. 떡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가서 떡을 달라고 그랬더니 문이 이미 닫혀버린 거예요. 문이 이미 닫혀도 그 문이 닫혀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을 열으신다는 얘기가 들어있어요. 물론 기도도 들어있지만요. 이미 문이 닫혀도 여러분 삶의 문, 건강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 학교의 문 이미 닫혀도 하나님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문이 닫히면 다 망했다 그럽니다. 끝났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끝났다고 하는 그 장소에서 다 막힌 장소에서 반드시 또 다른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자꾸 문이 막힙니까?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 자꾸 결혼이 안 됩니까? 또 여러분 건강을 건강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건강이 잘 안 됩니까? 그리고 행복하려고 그러는데 행복의 문이 자꾸 닫힙니까? 그러나 여러분 닫힌다고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서 여러분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김미경 씨의 글을 보면요, 인생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직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꺾여요. 어떻게 꺾여요? 외부 충격으로 또는 내부적인 일로, 일 저 일로 인생은 자꾸 이렇게 꺾여서 막혀요. 직진해야 되는데 막힌다는 거 이렇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곡선이란 말은 이렇게만 꺾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꺾이면 또 이렇게도 꺾여요. 예? 이 말은 막히면 이렇게 꺾이면 또 이렇게 꺾여서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인생은 직선이 아니에요. 반드시 또 다른 문이 열릴 수 있어요. 꺾이면 또 꺾일 거라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요. 하영조 목사님, 고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책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굳게 닫혀 있을 때가 있다. 아무리 좋은 직장 들어가려도요 문이 안 열려요. 또 결혼을 아무리 하려도 결혼이 안 돼요. 직장 생활 잘 해보려고 그러는데도 자꾸 뭐가 좀 안 풀려요. 취업을 해보려고 해도 굳게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기도가 없고 금식이 없어서가 아니다. 하영조 목사님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실수를 했거나 죄를 지어서도 닫히는 게 아니다. 그냥 일이 안 되는 것이다. 특히 예수님을 믿고 헌신할 때 이런 일을 경험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헌신을 좀 많이 하는데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안 열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영조 목사님은 계속 말하잖아요. 나는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 못 가게 하신대요. 나는 그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데, 나는 그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쪽 문을 닫으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문이 닫혔다라는 것은 다른 쪽이 열려있다는 뜻이 된다.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닫으시지 않는다. 자,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청년들 중에서 직장이 자꾸 닫히는 분들, 사업을 하는데 자꾸 닫히는 분들, 이 자리에 있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뭔가 자꾸 막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막혔다고 끝이 아니에요. 캄캄한 게 아니에요. 막혔으면 하나님이 다른 쪽의 길을 열고 있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육상 간판 선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성은요, 이름은 호수아. 그는 한때 한국 남자 육상의 간판이었습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에서 200m 동메달, 1600m 계주에서 은메달.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 선수는 제2의 장재근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한 건 뭐밖에 없어요? 육상이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됐어요. 2015년에요. 2014년에 메달 따고 2015년에 못하게 됐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무릎이 부셔진 거예요. 부셔졌다, 수술 받았다. 자, 그러면 앞이 캄캄해요, 안 캄캄해요? 캄캄하죠. 여호수아의 이름을 지은 분이 누구냐면 그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누군데요? 목회자예요. 왜 그런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여호수아처럼 살아가라고요. 근데 진짜 여호수아처럼 살잖아요. 여호수아가 앞길이 평탄했어요? 요단강도 있고 여리고도 있고. 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직업과 같았던 그 일이 육상인데 그 일을 못해요. 다리가 수술을 받은 이후에. 그러면 그의 인생에 문이 막힌 거예요, 안 막힌 거예요? 인생의 문이 막혔고 건강의 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더 좋은 문을 열어요. 이 문을 닫혔다는 말은 이거보다 이쪽으로 열어주는 게 훨씬 나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이쪽을 여시는 거고 이쪽을 닫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살을 빼고 있습니다. 살을 빼고 있다라는 말은 왜 빼기로 결정했냐면 지난 이제 겨울 전까지, 가을 전까지는 체중을 유지를 했습니다. 운동을 했으니까. 근데 겨울이 되니까 추워서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는 자꾸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고 빵 먹고 하다 보니까 배가 임신 10개월이 돼버렸어요.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애가 막 튀어나올 정도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앉았다 일어나는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이거 알아요, 몰라요? 뭘 알아요? 다 여러분 날씬은 안 해요? 네, 숨겨진 배가 있대요. 근데 일어나려는데 안 일어나지고 이게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운동을 좀 못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좁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제가 편한 길은 어떤 길이에요? 편한 길은요, 운동 안 하고 계속 먹는 거예요. 그냥 빵 먹고 아이스크림, 닭동탕이래요. 닭 막 왔다 갔다 한 거 다 먹고 막 이러면 돼요. 근데 제가 좁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해야 될 일, 힘들어도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제 키에 몸무게를 20kg를 빼야 된대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 멋진 풍채에 100까지 10개월까지 나온 이 풍채에 은혜가 됩니다. 왜요? 등치가 있어야 되니까. 목회자는 빨리 대답해요. 옛날에 권사님들이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 너무 굶지 말아요. 목사님 풍채가 있어야 은혜가 돼. 근데 계속 그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20kg를 빼야만 내 몸이 건강해질 텐데 너무 빼면은 이게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얼마나 또 설교하는데 불쌍하게 볼 게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10kg만 빼겠다. 그런데 험한 길이잖아요. 좁은 길이잖아요. 근데 반드시 해야 될 옳은 길이에요. 안 그래요? 결단했어요. 그래서 현재 4kg가 빠졌어요. 그러면 몇 킬로만 빼면 돼요? 지금은 임신 6개월 정도는 돼요. 그리고 일어나는데 이번 여름까지 모든 양복은 제가 다 입을 수 있었어요. 겨울이 들어주는 순간까지부터는 여러분 모를 겁니다. 2벌 갖고 살았어요. 왜? 맞는 게 없었어요. 지금은요, 다 맞아요. 여러분 진짜 행복합니다. 제가 좁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쉬운 길을 선택해서 맨날 아이스크림 먹고 밤 자다가, 전 자다가도 먹습니다. 너무 열이 많으니까 자다가 씹으면서 자요. 그냥 그 정도로 제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포기하고 내가 즐기던 거 모두 포기하고 막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선택할 때 늘 올바른 선택은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랑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자, 룻은 성공의 길을 보다는 무슨 길을 선택했어요? 사랑의 길을 선택했어요. 나오미와의 사랑.
편한 길보다는 사랑의 길을 선택했고 복의 통로가 되는 길을 선택했어요. 직장을 결정하든 또 취업을 결정하든 뭘 결정하고 선택하든 매 순간에 성공을 선택하지 마시고 사랑을 선택하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 드라마 중에 이런 드라마 있었습니다. 심은하 주연의 내 부셔버릴 거야, 그런 거 있었어요. 왜 부셔버린대요? 여자가 남자에게 연애할 때 돈 주면서 야 검사 되라 막 이렇게 성공해 줬는데 남자가 뭘 선택하면 사랑을 선택하지 않고 뭘 선택해요?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모르겠, 이종원인가? 하여튼 그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명예를 선택하고 성공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심은하가 뭐라 그래요? 복수의 칼을 들면서, 그 제목도 생각이 안 나요.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부셔버릴 거야. 이거 있어요 없어요? 왜 선택해서 그래요? 뭘 선택했어요? 성공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결정할 때 가족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 항상 사랑의 길을 선택하면 안전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 사라져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요. 자, 아가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사랑은 이렇다는 거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내가 이 선택이 성공의 길인지, 성공의 길보다는 내가 이걸 선택함으로 내 가족, 영혼, 교회 사랑하는 길인지를 보고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일 안전합니다. 셋째,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오르반은 뭘 선택했냐면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새 시집 갔잖아요. 예? 나오미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고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해가지고 아들 낳고 아마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뭘 선택했냐면 믿음의 길을 선택해요. 자, 룻기 1장 16절을 보면요, 룻이 이렇게 말해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이건 뭐예요? 어머니의 공동체를 선택한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선택한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자, 룻은 믿음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항상 뭘 선택할 때 그것이 믿음인지, 믿음의 길인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 건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선택한 건지 항상 보고 선택해야 돼요. 이 직장에 가서 믿음이 멀어진다, 그럼 잘못된 선택이에요. 이 대학에 가서 내가 믿음이 멀어진다, 그럼 잘못된 선택이에요. 내가 그 대학에 가서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선택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대학교 가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많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어요. 성경교회 안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대학을 선택하든 뭘 하든 성공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과 믿음을 선택해야 그게 바른 길이에요. 여러분, 결혼, 사업, 직장, 학교 염려되잖아요. 그렇다고 점쟁이 찾아갈 거예요? 그럼 믿음의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스포츠 신문 오늘의 운세를 살펴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교회, 송정교회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승리하는 거죠. 아까 말한 처음에 시작할 때 강남의 중소기업 사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모든 문이 닫혔어요.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닫히는 상황에서도 다른 문을 하나님이 열어요. 근데 그 문을 어떻게 열어요? 사람을 통해 열어요. 나오미 같은 사람. 그 나오미 같은 사람이 누군데요? 이 중소기업 사장에는 고등학교 다니던 딸이었어요. 딸. 죽자 그러는데 딸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아빠 죽을 때 죽더라도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이 딸아이의 이 말에서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들을 보니까 온 가족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부러웠어요. 아빠, 이번 주일날 온 가족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 죽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가면 죽겠습니까? 자, 이때 이 아버지가 선택을 해야 돼요. 쉬운 걸 선택할지, 죽음, 아니면 좁은 길을 선택할지.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는 뭐 합니까? 믿음을 선택해요. 교회를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해요. 예배를 선택해요. 그리고 사랑의 길을 선택해요. 뭔데요? 딸에 대한 사랑, 그걸 선택해요. 또요, 좁은 길을 선택해요. 힘든 길을 선택해요. 그게 뭔데요? 교회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교회 가기가 쉬워요? 어려운 길을 선택해요. 드디어 주일이 되었습니다. 랜덤으로 가까운 교회, 아무 교회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문을 열 때는요, 어느 장소이든 간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 자리에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날따라 설교가 욥기였어요.
욥은 부자다, 경건한 사람이다, 사단의 시험으로 고난을 당했다, 하루아침에 자녀 10명을 잃어버렸다, 모든 재산이 사라졌다, 집이 불탔다, 건강마저 잃어버렸다. 이 설교를 듣는데요, 생전 처음 온 사람이 그 설교를 듣는데 마치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 같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처럼 들릴 때 하나님은 그때 환경도 예비하고 있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의 감동을 일어나는 순간부터 그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가서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 주일에도 교회를 갔어요. 그 다음 주에도 한 달 위에 등록합니다.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는 채권자를 불러놓고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죽으려고 했습니다. 온 가족이 죽을 결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말을 듣고, 딸의 말이 바로 뭐냐면 나오미의 말이었어요. 자, 주위에 이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예.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없어요. 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여러분의 빚을 갚아드리겠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죽어 없어지면 여러분의 빚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살아서 여러분의 빚을 다 갚아드리도록 도와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듣고 보니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채권자들이요. 맞아요. 이 사람 자살해서 죽으면 한 푼도 못 받잖아요. 그래서 기다려주고요. 어떤 분은 그 사람의 말이 너무 감동받은 나머지 사업의 자금까지 빌려줬어요. 자, 문이 지금 막 열리고 있는 거예요. 부도돼서 한쪽 문이 닫혔는데 이쪽 문이 열려서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었고, 차라리 그게 닫히게 잘 됐다는 말이에요. 닫혔는데 문제는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됐고, 나중에는 빚도 갚게 되고, 교회에서는 중직자가 되고 충성된 일꾼으로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차라리 닫힌 게 잘 됐다는 거예요. 닫히면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문은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은 많습니다. 문이 없으면 문 만들어줍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열어줍니다. 나의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선택이에요. B, verse, D, 대사의 C, 초이스입니다. 선택 잘해야 돼요. 매 순간 선택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오늘 추운데 교회 올까 말까, 이거 선택이에요. 교회 왔다 좁은 길 선택한 거죠. 믿음의 길을 선택한 거죠. 교회 사랑의 길을 선택한 거죠. 항상 좋은 선택을 하면 좋은 결과가 와요. 자, 오르반은 편한 길 선택했다 그랬죠. 매사에 편한 길 찾으면은요 다 망해버려요. 그 다음에는요, 성공의 길 찾았죠. 결혼해갖고 좋은 남자 만나서 애 잘 키우겠다. 그게 성공의 길이에요. 자기만 잘 되는 거예요. 다음은요, 믿음 아는 길 선택했잖아요. 룻은요, 좁은 길 선택했어요. 나오미를 선택했어요. 나오미의 하나님, 나오미의 공동체, 나오미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좁은 길을 선택했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랑의 길을 선택했어요. 위클리프 성경 사전에 랍비 문헌에 보면 이 오르바가 나중에 결혼을 진짜 잘했어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누구의 조상이 되냐면 그 유명한 골리앗의 조상이 돼요. 자, 오르바의 후손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요. 키는 3m. 이야, 인자가 좋은가 봐요. 그리고 다윗을 쳐다볼 수도 없는 장수였습니다. 나오미를 떠나 이 오르바는 아주 잘 살았습니다. 남자 잘 만나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후손들을 만들어낸 어머니, 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해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무너졌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그녀와 그녀의 가문에게 엄청난 결과를 미쳤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선택해서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그게요, 편한 길을 선택했고 성공의 길을 선택했고 믿음의 길이 아니었다면 그 길이 지금 잘 되는 것도 너무 위험한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잘 안 돼요. 룻처럼요. 가서 이삭 주어야 돼요. 오르바를 나오미를 선택했더니 너무 좁은 길이에요.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고 날마다 가서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 가부가 그 이삭을 주는 그 좁은 길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랑의 길이었어요. 믿음의 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먼 안목에 보면요,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룻이었다는 거죠. 다윗의 증조모, 예수의 족보 다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16절, 이거 예수님의 족보예요. 이때 보세요. 보아스는 룻에게 누굴 낳아요? 오벳은요, 이새는요, 다윗 왕을 낳잖아요. 그 다음에요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누구한테요? 룻의 가문에서. 이게 선택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재형 목사는 말합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는 문은 항상 열려 있다. 모든 것이 잠겨 있어도 하나님이 가지신 키는 모든 것을 열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사업이 막혔습니까? 건강의 문, 취업의 문, 행복의 문, 결혼의 문, 인생의 문, 공부의 문, 공부하는데 물질의 문, 사랑의 문, 사람의 문 막혀 있습니까? 부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이 더 좋은 문이에요. 이미 닫힌 문을 바라보지 마시고,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선택하세요. 그게 누구예요?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어떤 학생은 그래요. 나는 좋은 대학에 갔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자, 문은 열릴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 사람이요. 누군가 나타나서 장학금을 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공부 안 할 거예요?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작은 선택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매 순간에 바른 선택, 올바른 선택 늘 하십시오. 뭘 결정하든지 바른 선택은 편한 길보다는 좁은 길, 도전하는 길, 모험하는 길, 내가 꼭 해야 되만 하고, 내가 이거 하면 너무 즐거운 일인데 너무 힘든 일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모험하는 길이에요. 그럼 선택하셔야 돼요. 편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다음에요, 성공의 길만 선택하지 마시고 뭐예요? 사랑의 길. 내가 이걸 선택함으로 가족도, 주위에 있는 사람도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랑의 길이라면 선택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믿음의 길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선택하는 길이 가장 올바른 길이에요. 그럼 뭐예요? 위대한 결과를 이루어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